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진 영혼 상태를 더욱더 거룩히 성숙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변한다. 이래서 성화는 인격학 교양은 후속 조치고 따라오거나 또는 그것은 좀 다른 분야고, 거룩히 변해간다고 하는 이 성화는 다른 말로는 신앙심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더 굳어지고 더 강해진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속사람인 영혼이 살찌워지고 커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기초에는 지식적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뭐냐 하면은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고 성도라고 할 때에는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란 말은 하라고 하는 부정사고 반대를 말하고, 기오스라는 게스라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먼지, 세상을 말할 때 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이지 않다는 말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세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대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은 참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다, 이런 뜻에서의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은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상대로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하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상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만은 또 세상에서는 그걸 가치 있게 보지도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기도, 이거는 세상 윤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해보고 자세히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것마저 인격적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까지는 불신자의 영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화를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의 몸이라고 볼 때에는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서 머리 끝까지 우리의 정신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자라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강건해져야 되겠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서 건강과 적당한 키와 여러 가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아이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자라고, 또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이만한 것이 있는데 식물이 빼빼하게 조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 받쳐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자기 열매를 붙들고 있을 만큼 가지가 이렇게, 어떤 때는 감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열면은, 저희 고향 집이 과거에 단감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막 쳐져요. 그때는 좀 속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왔다 갔다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이 성장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신앙생활로 통하여서 은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람이 바뀐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하고 좀 구별이 돼야 돼요. 다 예수를 믿지만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세속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구조적으로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또 노력하고 또 변화먹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바뀌고 신앙심이 더 커지는 것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해요. 극히 변화를 먹는 이 영혼의 성숙을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첫 번째로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다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성도의 새로운 인격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공자의 도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종교의 어떤 도리가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의 계시예요. 이 진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참 사람이 바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원리가 하나님 자신이 조금 더 어두움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벽하세요. 완전하시고, 비유컨대 빛 자체와 같이 빛 안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지러운 것, 의문스러운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현실적 외모의 태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된 자식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예수님 보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삽나이다. 이들과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학을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 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가신 행적을 쫓아 닮으면 됩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주 읽어야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많이 설교를 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그 은행심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생각을 하고 종말을 구하고 성천을 하셨는지, 재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잘 믿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믿어도 예수님이 이해하겠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행 가가지고 유럽, 로마 같은 데는 또 거기에 외국 여행자 상대로 강도질을 하고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얼굴이 인정스럽게 보이고 예뻐 보여서 아주 비싼 카메라와 물건을 이렇게 맡기고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겠는데 같은 여행자 같은데 좀 맡아주시겠어요? 아, 그러지요. 갔다 오면 없습니다. 갖고 날라버렸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뭘 맡겨요? 사람을 잘못 보고 쏘아가지고 사기꾼이 보면 천사같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가고 그렇게 신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너무 오랫동안 그런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냈으면 더더구나 사기를 칠 때는 그거 비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야 당하거든요. 이게 당할 때. 그래서 유독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것도 돈 이야기 할 때나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래서 보증서를 쓰거나 무슨 영수증을 쓰거나 이것이 필요해. 행제가 아니라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면 주고 말만 말고 그러면 100% 안 줍니다. 요즘 세상 누가 줍니까? 근데 정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행제가 이럴 수 있는 척 하면 그 행제는 빌려가려고 하면 안 줘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나오면은 벌써 사기를 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 행제라고 해서 돈 문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합니까? 배신 많이 해요. 그래 행제 의가 끼어지고 난립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고.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무나 믿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봐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를 누군지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을 싫어해야 되고 싫어한다는 사람이 예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귀신도 믿고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데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고 수년을 다녔다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면 완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천당이고 어디고 목사로서는 양심적으로 말을 한다면 자신 없어요. 구원 받았냐면 내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 예수를 믿으나 뭐 석가를 믿으나 뭐 다 믿는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교회 수년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입을 이렇게 불면 그건 정상적인 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명분을 분명해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모든 신들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믿는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래 믿겠다고 의지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구별이 안 되면 뭐 내가 책임지겠어요? 그대가 책임지겠어요? 구별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죄인인 줄 회개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기다려보면 정말 그게 구별이 됩니다. 언제 그 공부 다 해가지고 구별을 합니까? 신앙을 한다고 뭐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예수님 구주성과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에 대해서 그 비교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별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말은 다른 영과 구별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혀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 사람이 뭐 교수가 이야기한다고 알고 아닙니다.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 그게 와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것은. 성령께서 무조건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눈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보통 철학은 서로 비슷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지 비슷해요. 가는 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교훈과 철학이라면 철학은 완전히 다른 딴판입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 신이시고 당신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다른 종교와 철학과 그 이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유일무이한 말씀만 가득해요 성경에. 그래서 싫어도 대간절 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신인지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성인이면 그 자체가 싫다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참 완전한 어떤 신이 있어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한 번은 해결해 줬으면 하고 한을 품고 주고요. 근데 한 번은 해결을 할 날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손해보고 괴롭고 한 일들 전부 다 맡겨놓으세요. 언젠가는 그 창고에서 다 풀어내어서 해결해 주실 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그래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참을 수 있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런 약속이, 그런 계시가, 그런 철학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해서 자살도 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로서 어떤 사람의 경우라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있죠.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죄짓고 해결책도 없고 종교를 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방식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완전 새로운 구별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전자상품이나 무슨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왔다. 가격도 아주 그렇게 저렴하게 나왔다. 사람들 불티나게 거기 살 거예요. 왜? 구별되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같은 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상품 중에 이 상품 막 기가 막힌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좋은 지혜로운 상품이 있느냐.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다 하면 다 여기 몰리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상품에 비유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상 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바로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따른다니까요. 그게 보정이 되어 있어요. 보정수배야. 현금이야 이거는. 이것은 그냥 현찰입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없이 하실 날도 옵니다. 이건 전부 다 사건이요 사실에 속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 이상이 무엇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실 때 그 도덕성이나 윤리성 뭐 이런 데 대해서 완벽하다 이런 뜻도 들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표현이 주고받는 표현이 거룩하면 도덕성을 먼저 생각해요. 그 수준이라는 것 뿐이지 거룩한 영광을 봤을 때 가령 우리가 참 향기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향기를 맡아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허브 향이라고 참 뇌 자체가 맑아지는 정도로 그런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좋다 그러재요. 그런데 향기가 좋다는 그 냄새 향 자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느냐 한 번도 안 맡아본 사람에게. 그럼 태양이 비치는 것도 그냥 쨍쨍 비친다 해야 됩니까? 강렬하게 비친다 해야 됩니까? 환하다 해야 됩니까? 분명히 태양을 오랜만에 한 열흘 동안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오천을 계속 하다가 태양이 나타났을 때 그 광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보기는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시다 할 때는 그 거룩이 감히 인간의 정서와 도덕성을 가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영광스러운 깨끗하고 맑고 환하고 밝고 인격이 거기 막 넘쳐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다 아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죄인인 줄 모르지만 심판날 딱 들이대면은 다 보입니다. 내가 몸에 때가 있는지 얼마나 얼굴이 잘못됐는지 그걸 딱 보면 다 바로 보이잖아요. 유무식이 필요 없잖아요. 다 바로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가랴. 하나님이 보여다오 이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고 쓰러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를 안고 있는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좀 더티하지만 똥치를 해가지고 냄새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아직도 그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고 얼굴에 똥칠하고 옷에도 똥칠을 해가 다닌다는 것을 몰라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의식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는 공주라고 나는 왕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똥칠해가 있다니까요. 에이 그건 너무 심하다. 아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똥 차고 있어요 없어요? 똥 차고 있죠. 그거 모르고 살죠. 속에 똥 차고 있다니까. 사람 죽으면 왜 부패합니까? 그냥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러운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도덕의 완전, 윤리의 완전, 능력의 완전, 지혜의 완전, 판단의 완전이
광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진귀한 보석을 본다면 보기는 보는데 표현하면 행동이 짧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 말로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도덕윤리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면제를 가면 둘이서 쓰러져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당 갖다 놔도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래 못 살지 거기 있어. 아무나 오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지만은 아무나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그 무시무시한 거룩의 소통과 서로 접목하고 서로 마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를 해라 뭐 어쩌라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거룩한 영혼으로서 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매일 그래 합니까? 신자는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죄를 회개하고요. 그래서 회개 생활이 연속적으로 뭐 만자라 산에 회개해요. 뭐 일을 시작할 때도 회개해. 뭐든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회개하고 뭐 오늘 아침에 회개했는데 또 저긴 또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개를 늘 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별로 뭐 죄스럽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회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깔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볼 때는 똥치레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생활적으로 보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 중심으로 잘 사는 모습에서 거룩의 영혼이 살찌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은 사회선한 교회에서 봉사할 줄 알아야 돼. 섬김. 봉사를 하려면 섬길 줄 알아야 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일 줄 알아야지. 내가 낸데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항상 섬기고 내가 주인이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뭐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룩이 안 자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심이 안 자라요. 명예직이니 뭐네.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권사가 명예직이요?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뭔 명예예요, 명예는. 이제 봉사하는 거. 그 뭐 높은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그럼 더 잘 봉사하라. 더 겸손하라 이거죠. 그거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그거 뭐 생각 안 하지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일반 종교인들도 뭐 저라고 뭐 용안 있게 기도한다 그러고 아주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잡신에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근조근 결제받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랬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랬는데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냥 대놓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줄 믿습니다. 뭘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탐심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라면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하나 뭐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아봅니다. 그러면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욕심스럽다 싶으면 벗어야 돼, 그거.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없는데 막연하지만 내가 꼭 필요하다. 꼭 해결해야 되겠다. 꼭 이런 소원이 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신자라면 하나님 만나서 기쁘잖아요. 또 영생 받았잖아요. 이런 행제가 어디 있으면 이런 인생을 건지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길은 돈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해 못하지만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건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바보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통계를 내보고 뭐 성경을 반성 다 해봐도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기초 위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교인이 돼가지고서 아무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해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에요. 영성이 살아있으면 영혼의 존귀함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부터 시작해서. 이 막연한 영혼들, 사울을 알지 못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혼이 더 거룩되어지고 더 좋은 신앙심의 사람으로 되려면은 전도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거룩하여짐이라.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나이 30세에 이제 완전 성숙을 하셔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광야에 가셔서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신비적으로 아주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징을 해서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로 나를 거룩되게 하였으니 저희도 믿는 저희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귀신을 이긴다. 이것은 세속적인 모든 성향 실패할 길을 안 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문화적으로 이해할 때는. 영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데 대놓고 마귀를 대적한다. 귀신을 나가라.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에 판단을 바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거든요. 마귀도 쫓아내지만은 마귀의 일을 쫓아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진리로 선택하고 진리로 평가하고 이러는 것이 다 사탄을 이기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소생한 새로운 존재로서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전에 지금이나 똑같으면 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먹고 입히고 했는데 아이가 안 자라면 기현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픕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장애자가 많은데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목사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다독거리며 기도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3년이 가도 그 모양 4년째 가도 그 모양 맨날 거짓말 치고 공갈 치고 내 편리대로 다 해놓고 주여 나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는 둥 그리고 신세타랑하고 앉아있는 교인이 수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영혼이 자라질 않아요. 영혼이 자라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이 성숙되어져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또 똑똑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봐준대. 봐주겠죠. 안 자라겠지. 유치부 쪽으로 다 밀어내겠죠.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내 봐준다 그래. 그렇게 살아. 봐준다. 하도 봐줄라니까 봐준다. 그럼 성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나 도와줘야 되고 언제나 품어줘야 되고 언제나 업어줘야 되고 젠장 다 큰 어른이 예수 믿은 지 20년 되면 20살이요 30년 되면 30살이다 40년 믿었다 40살이요 40살에게 애그치 취급하면 기분 나빠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애그치 취급해줘 헤헤헤 좋아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 40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롭다 이러면 내를 애기처럼 공주처럼 취급해주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모양 그 영혼 상태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의 일을.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는 늙으나 그 말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예수 믿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저는 성교의 이름을 늘 새로운 성교회 늘 새로워지자.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말해요. 교회명을 지을 때 성화에 기초를 했어요. 칼빈주의 신학이 사실은 성화 신학입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라. 자꾸만 성숙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로서 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으로 속 사람이 새롭게 딱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터 위에 거룩한 영혼의 처세로 처신으로 교양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 세상이 본보기가 세상에서 선망이 될 수 있는 인격으로 또 화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격이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참 사람은 인격적인데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거, 교양적인 거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완전히 다른 판인데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격을 맞춰가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다 그건 너무 종교적이다 싶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인격이 날마다 성숙되어집니다. 이래서 1년보다 2년째가 다르고 2년보다 3년째가 더 달라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꾸 발전해야지. 이건 뭐 맨 그대로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은 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신앙 훈련이라고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믿는 사람, 더 잘 참고, 전에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번에는 더 이제 인내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영혼이 좋아지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참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게으름을 피우고 후퇴하고 퇴보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꽝 하고 한 번씩 때리죠.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네가 무심한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무심할 턱이 없죠. 간섭을 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법이 두 가지인데요. 말씀대로 살아서 특이하게 보인다 싶은 은총을 헤아려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구나.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매를 맞았을 때. 매를 맞았을 때, 아, 하나님 간섭하시네. 요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고장이 나버리면은, 매를 자꾸 치는데도요, 몰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매를 쳐도 모른다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이거 아파야 되는데, 아, 하나님 간섭하시네. 이 생각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러려니, 내가 볼 때 그러려니가 아니고, 너 죽을 파이다. 이 말. 병원에서 아야 소리 안 하면 골치 아픕니다. 아야 해야 아픈 데를 이야기하고 해야지. 의사가 어디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견책하시는데 견책을 인생이 그러려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요, 성질 급한 제가 볼 때는 천당 가기 걸러 먹었어요. 천당 가기 전에 완전히 통일을 하고 안 하면은 가기 걸러 먹었습니다.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렇게는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엉망이 돼 있을 때도 간과는 좀 하지만 인정은 해야 돼요. 인정도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심각한 영혼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끌고 가고 또 확신 중에 더 확신하려면은 거룩한 변화에 성경 기초를 둔 철학, 자기 판단, 자기 관리가 되어서 거룩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보이는 성경 진리를 쫓아서 생활을 컨트롤해 나갑니다. 꼭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어떨까 이런 액션, 이런 품위를 떠나서요, 성경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거룩한 성장이 있어서 마침내 어느 날 딱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기뻐하죠. 더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계산 반, 성경 반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반반이 나중에 전부 부패돼 버려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곡식을 할 때에 복식으로, 그래서 씨를 두 가지로 겸으로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 우리가 한 가지로 일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쭉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고 통계가 어떻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성경대로 하면은 좋은 날이 많이 올 줄로 믿고, 말씀대로 거룩,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